그리스도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복되게 하는 계시의 말씀을 글로 전달해 주시는 거룩한 책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뜻을 전달해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는 점이 어찌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지, 또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이처럼 성경 속에 소개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그 말과 행동 이면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 되짚어 보면서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또 깨달을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 또 무명의 한 병사,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군대를 피해서 달아났던 압살롬이 큰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머리가 걸려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었죠. 평소에 압살롬에게 큰 자랑거리는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외모에 있었는데, 특히 바로 그 머리카락이 압살롬의 가장 큰 자랑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압살롬이 자랑이었던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도리어 그를 부끄럽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흔히들 자랑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이토록 허무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압살롬은 살아생전에 자신을 기념하는 돌을 세웠을 정도로 자신만만했지만 결국 죽어서 돌무더기 무덤에 묻히고 맙니다. 인생이 그런 줄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아마 이전과는 좀 더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라는 걸 만들지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 해서 버킷리스트라고 말합니다. 또 메멘토 모리라는 말도 종종 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죠. 이런 말들을 떠올리면서 다르게 살고자 시도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다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뒤따라야 할 복된 길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은 한 무명의 병사지요. 다윗 수하에 속한 한 무명의 병사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서 최초로 보고한 병사죠.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이 이름 모를 병사가 다윗의 명령을 기억하고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습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주신다 해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 모를 병사는 만일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이 병사가 죽였다면 요압이 말한 대로 은 10개와 띠 하나를 포상으로 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무명의 병사는 자신에게 주어질 보상보다 자신이 섬기는 왕의 명령을 기억했지요. 또 어쩌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물질적인 보상보다 더 소중히 지키고 싶은 그런 가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돈을 포기하더라도 꼭 지키고 싶은 가치 있는 일이 있기 마련이지요. 당장의 나의 이익보다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이 마음의 선택. 그 일이 크던 작던 바로 이런 것이 인생을 복되게 하고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요압이죠. 이 무명의 용사와는 달리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야말로 힘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정작 이 요압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들은 그 마음을 찡그리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 요압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이 압살롬을 당장에 죽이지 않은 이 병사를 책망하지요. 14절 기록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어 버립니다. 요압은 지금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는 이 다윗 왕의 부탁과 그 명령을 불복종하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도 무참히 짓밟습니다. 요압에게 압살롬은 사람이요 또 아들이 아니라 그저 밟고 이겨야 할 적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자신이 할 역할과 직업은 그 일을 무심하게 처리하는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사람보다는 성취를 중시하기 마련입니다. 업적, 성공, 일을 중시하다 보니까 종종 사람의 존엄성이나 사람의 가치를 무시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글쎄요, 사람이 그 사람의 성취나 직업이나 성공 여부에 따라서 가치 있고 없음이 매겨지는 것이 어떠한가? 이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또 어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인애가 또 은혜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압살롬을 찌르고 또 나중에 예수님을 찌른 그 창이 어쩌면 오늘도 누군가를 찌르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압의 세상에서 다윗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 신자로서 우리는 때때로 당한 아픔보다는 받은 사랑을 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도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또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각자 어떤 마음의 길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내 마음의 길이 악인의 길로 향하는가 의인의 길로 향하는가 오늘도 때마다 또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길은 길탓, 말은 할탓이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말하기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고 또 덕은 조금 더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마음의 길과 내 말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자로서 사람 앞에서도 덕을 세우고자 힘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처럼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삶을 회복하고 배려하는 선택,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가는 선택,
사랑을 실천하고 확대하는 선택.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이 의인의 길인지를 또 알게 해 주셔서 선한 길, 또 의의 길, 복된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용기를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끝으로 보시면 압살롬은 평소에 자기 이름을 후대에 전하고자 했지요. 그래서 기념비를 남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기념비 없이도 기억되는 이름이 있고 기념비가 남아도 잊혀지는 이름이 있다. 사도 바울은 신자를 두고 이렇게 말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존귀히 여기고 받들어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전해야 할 유일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조금이라도 존귀히 여김을 받으신다면 그 몸의 지체인 우리 각자 또 우리 역시도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기념비를 하늘에 세우는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